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시편 150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작. 그런 면에서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찬양으로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에 저도 나이를 잊어버리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부터 저 히브리서까지 쭉 보면은 14개의 서신인데 그 14개의 서신을 바울 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Pauline Epistles 이렇게 부르는데, 자 받아봅시다. 바울 서신의 1절 모든 그 서신들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14권 맞지요? 잘 외우지요? 그 서신의 각 1장 1절의 첫 부분을 보면은 문안하노니 그렇게 나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문안하노니, 인사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우리 황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알 거라고 소개 안 해도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럼 틀림없이 나를 모르는 분도 계시죠? 잘 안다는 거는 진짜 뭐 부부 사이에 좀 잘한다 적용이 되지, 사실 아무한테나 잘한다는 말은 좀 안 맞지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심이 좋아가지고 별로 모르면서도 잘 아는 나 저분 잘 안다, 그 사실 좀 어폐가 있는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찬양하면서 들었는데,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받아봅시다. 함께하는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다. 아멘. 맞습니까? 예, 지금 보자 2014년이니까 2014년 벌써 8년 전이네. 참 세월이 잘 갑니다. 8년 전에 이 김 목사가 고신총회 제64 총회장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총회장은 그 한 해 동안의 고신교회의 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뭐라고 정했느냐, 이렇게 정했습니다. 받아봅시다. 교회, 이 땅의 희망이다. 믿습니까? 김 목사는 묵상하는, 기도하는 중에 아무리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거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가 살고 있는 땅 브엘세바 헤브론 지역에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라 하시고는 언덕으로 올라간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셨느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참 그 의미가 많은 말씀이거든요. 자, 시작. 제가 은퇴 후에 지금 근 100여 교회를 방문하고 있는데, 2년 동안에 100여 교회를 방문하고 있는데, 가장 호흡이, 설교자와 회중의 호흡이 잘 맞는 교회가 어느 교회? 허허이 참말로 정말 호흡이 어찌나 잘 맞는지, 어떤 교회 가면은 그 다음 뭐 내가 영어로 한 것도 아닌데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 그 반응이 없어요. 참 답답해서 내가 그때 어허 이라는데, 여러분은 내가 너무 잘해서 어허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고신총회 지금 2150여 교회 되는데, 이 김 목사가 정한 그 구호를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참으로 기뻐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고신은 이 땅의 희망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다 해놓으니까, 또 그러니까 또 우리 고신 선교부 KPM은 선교의 희망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호를 잘 정했구나 그런 소감이 들었는데, 오늘 저녁에 제 마음에 평소에도 그렇지만은 함께하는 교회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데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무려 이 더운 여름 8월에 10번이나 특별 집회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데 오늘도 오후 한 4시, 5시, 한 2시간 동안에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 베델 들판의 야곱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 자체가 또한 기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속에 참 든든한 생각이 들고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은 또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은 북한의 요즘 여러 가지를 볼 때에 또 우리 주변의 중국이 우리를 향하여 여러 가지 압력을 넣는 이런 모든 정황을 볼 때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5만여 교회 중에서도 함께하는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의 이 시대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엊그제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요, 이 시대에 온 지구촌을 글로벌 이 지구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고약한 인물이 3명이 있다. 자, 함께하는 교회 그 3명을 맞추는 사람은 한 목사님 내일 맛있는 밥을 사 먹도록 상금을 주세요. 자, 그 3명이 누굴까요? 오! 맞아요. 푸틴. 김정은 맞아요. 시진핑 맞아요. 아이고 박수. 강 목사님 과연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요 30분을 기다려도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비록 몇 사람이 합해서 맞추었지만은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답한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순서로 말하면 푸틴, 시진핑, 김정은 아주 전문가가 글을 썼는데 지금 1937년부터 전쟁이 2차 대전 끝나던 1945년까지 8년 동안 온 지구촌을 괴롭혔던 히틀러와 같은 히틀러는 한 명이었지만 지금은 푸틴, 시진핑, 김정은 이 세 인물이 지금 우리 지구촌을 이 세계를 대단히 위험한 수렁으로 몰고 가고 있다. 온 지구촌의 나라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저는 그게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 다음 뭐지요?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라. 시작. 아멘. 참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문안 인사에 감사한 것은 17년 전에 우리 한 목사님이 17년 전이면 한 목사님 40세? 38? 아이고 38살 때 여러분 교회를 한 목사님이 시작하셨어요. 이 넓은 부산에 교회를 개척할 만한 곳이 많겠지만은 많고도 적었어요. 눈치가 보이고 이런저런 사연으로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해왔는데 내가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 지역으로 오시오. 그런데 목사님 저 초량 쪽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으로 오시오. 그 한마디에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우리 지역으로 여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동네 저쪽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여러분이 이사를 오셨는데 그런 면에서 그때 제가 참 우리 한 목사님을 환영하고 격려를 잘 했구나 하나님께 제가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저쪽으로 큰 도로라도 지나갈 적마다 고속도로 지나갈 적마다 함께하는 교회를 쳐다보면은 기쁘기가 그지없고
자랑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 같아서는 이 동네로 이사를 와가지고, 은퇴 목사니까 자유거든요. 이 동네로 이사를 와가지고 함께하는 교회에서 황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성실한 교인으로서 살아가, 박수는 치지 말고 살아가 볼까 하는 생각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나는 내 철학이, 여러분이 김 목사는 김해 진영읍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 4월 첫 주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안 놀라는 분은 뭡니까? 중학교 2학년 4월부터 시작한 새벽 기도를 은퇴한 지금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새벽 기도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슬로건 9호 제1이 매일 새벽 기도, 매일 새벽 기도. 함께하는 거는 내가 보니까 이 저녁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거 좋아요. 어떤 교회는 저녁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 열심히, 그래야 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김 목사는 새벽 기도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몸에. 그래서 은퇴를 해도 새벽 기도를 안 하면 나는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어디에, 어느 마을에 확실히 정착을 할까, 지금은 셋집에 살고 있는데, 어느 마을에 남은 세월 정착을 할까, 첫째 조건이 걸어서 새벽 기도 갈 수 있는 지역. 함께하는 교회가 그거 좀 어울리는지 모르겠네. 조금 전에 담임 목사님하고도 저녁 식사하면서 내가 솔직히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앞으로 걸어서 즐겁게 새벽기도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중심해서 거처를 정할까 합니다. 한 목사님이 예배당 옆에 집을 하나 지어줄지 모르지. 그거는 뭐 너무 과분한 말씀이고, 여하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저 푸틴 시집을 보세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저 평화롭게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보세요. 우크라이나는 농업국가입니다. 아주 유럽에서 그 곡물 생산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평화로운 백성들이요. 왜 그 나라를 지난 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아침 8시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강사 김 목사 대단하지요? 2월 24일 수요일 아침 8시에 온 지구상의 인류의 예상을 깨고 설마 그럴까 생각했거든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영국의 보리스 존슨 수상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설마 전쟁을 하겠나 했는데 2월 24일 수요일 아침 8시 우크라이나 국경에 걸쳐서 강력한 러시아 군대가 침략자가 되어가지고 쳐들어와서 지금까지 여러분 뉴스 보지 않습니까? 멀쩡한 아파트를 미사일로 쏘고 비참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저 푸틴이. 시진핑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홍콩을 짓밟은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홍콩이 짓밟힐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외치고 고함을 지르고 이래야 되는데 얼마나 홍콩의 젊은이들이 좌절했습니까? 1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100만 명. 그런데 중공이 탱크와 총칼로 밀어붙이니 지금 홍콩이 그만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김정은이는 말로 다 할 것 없습니다.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을 고사포로 쏴 죽였습니다. 아버지는 김정일을 갖고 어머니가 다른 이복형 김정남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독가스와 독을 가지고 죽였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인간들이,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은 눈치만 보고 지금 말이죠.
러시아에 가스가 있어야 겨울을 지나고 물을 데워서 샤워를 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 러시아 가스는 수입을 사서 써야 되겠고, 우크라이나 침략하는 적은 보면은 용납할 수 없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골치 아파요.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얼마나 간섭하고 있습니까? 북한 핵무기를 대항하려고 경북 김천 성주에다가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는데, 그거 자유로운 독립국가가 자기 나라 우리나라 지키려고 우리가 하는데 왜 중국이 그거 간섭합니까? 중국을 향하여 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입장이 곤란한 중에 있어요. 김정은이는 언제 핵무기를 우리를 향해 쏠지, 여러분, 김정은이가 미국을 향해 핵무기 쏘지 않습니다. 미국한테 대들었다가는 그날로 북한이 망하는데. 자, 이런 걸 생각할 때에 베드로 4장 7절의 그 말씀과 같이 받합시다.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오늘 이 대한민국에 위정자들이 정신을 지금 차리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 계속 돈 욕심만 가지고, 불만이 있는 사람은 또 불만이 많다고 또 뭔가 또 불만을 다 토로하고, 한국 교회가 중심에 서가지고 오늘 이 땅이 희망이 되고 이 땅을 살려내고 불쌍한 북한의 동포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제대로 우리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정말 이런 면에서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책임이 크고 여러분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 다음 뭐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의 사명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괴롭고 무겁고 힘들고 짜증나는 게 아니고 너무나 고맙고 영광스러운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지인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어요. 한번 받아봅시다. 지인인사 대천명. 자, 함께하는 교회 실력을 또 한번 테스트하겠습니다. 뜻이 뭐지요? 한 목사님 왜 조용합니까? 내가 뭐 영어로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도 대단하지만, 여러분들도 뭐 컴퓨터를 잘 다루고 대단하지만은 어른들한테도 배울 게 있죠. 맞죠? 구약 신명기 32장 7절에 어른에게 물어라, 아비에게 물어라. 그들이 대답하여 줄 것이요. 할렐루야. 네. 지인인사란 말은 지인인사, 사람이 진이 빠지도록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일사자, 일하라 이 말. 지인인사. 사람이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받합니다. 대천명. 하늘의 응답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열심히 부르짖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막 울고 불고 열심히 부르짖으라고 담임 목사님이 이 의자마다 이 화장지를 다 준비해 놓으니 얼마나 보기 좋은지. 나도 진작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건데 나는 그래 못하고 은퇴해버리네. 나는 막 당신들 손수건 가지고 닦으시오 하고 막 그냥 막 여러분이 모습 보니 참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사람이 부르짖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가랴 4장 6절을 보면은 구약 서가랴 4장 6절을 보면은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다음 뭐지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난번 성경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저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뭐 별 힘이 있습니까? 예? 자동차 부딪히면 우리가 자동차한테 못 이기고 다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짓밟히고 연장하기 짝이 없는 우리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느니라. 코로 숨 못 쉬면 10분, 20분만 못 쉬면 죽습니다. 연장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 16 석장을 가리켜 성령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이 김 목사도 이제 잘 알기로 저희 마을에 제가 어릴 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마을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네요.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가 있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고신교회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고신교회에서 주일학교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자랐는데 한참 동안에 저는 또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때는 주로 목사님은 너무 귀했어요. 50년대, 60년대에는 목사님 만나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일개 면에 목사님이 한 명도 없는 면이 많았어요. 업 정도에 가면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들도 진영읍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옆에 있는 한림면인데 한림면과 진례면에는 목사님만 계셨어요. 교회는 시골교회 여러 개 많이 있는데 전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께서도 성령님 이야기를 별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과 좀 별로 친하지도 않았어요. 성령님과 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성령님을 많이 언급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혼자 제가 크면서 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게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저 여의도 순복음 교회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도 알고 보니까 학생 시절까지는 고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부산 남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부산 공고를 다녔었는데 집은 여기 울산구 남창 쪽이 고향이시고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조영기 목사님하고 그분들 교회에서는 성령님을 많이 강조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도 성령님이 별로 친숙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아무리 봐도 좀 뭔가 우리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좀 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구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것도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있고 좀 자연스럽게
이제 찬양도 하고 또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님하고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요. 어려운 말로 하면 관계가 소원해요. 거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공부하고 점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 내가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과 같이 아니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요. 성자 예수님도 성령님을 아주 존중하고 있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여기 이제 삼위일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로 이루어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삼위인데 어느 한쪽이 만약 소홀히 되어버리면 균형이 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각대 받침을 삼각대를 예를 들면 이 삼각대가 아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해야 삼각대가 정확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점점 제가 깨달아지고 성경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다를 바 없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풍부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봅시다. 성령님.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역시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고 성경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입니다. 받아봅시다. 성경입니다. 내 개인적인 어떤 느낌이나 나의 체험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선물이고 또 방패는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확실한 진리는 성경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 17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거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님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처럼 혹 말이죠. 저 금정산 가가지고 바위 밑에 가지고 좀 앉아있다가 내려와가지고 나 금정산 바위 밑에서 성령님 만났다. 거기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런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면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박태선 전도관, 통일교 문선명, 요즘 설치는 저 뭐 이상한 그런 이아무개 이단,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성령님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그만 이상한 길로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걸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받아갑니다. 성경의 충족성.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도리를,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거 나는 막 성경 가지고는 막 성령님을 제대로 다 알 수 없어. 좀 신통방통한 데랑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재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는 데 있어서 성경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충분히 증언해주고 증거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이 신학 혹은 신앙 용어를 여러분 메모하고 기억해 놓으세요. 받합시다. 성경의 충족성.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깨닫고 그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충분한 것을 공급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오늘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16절을 보세요. 성령님께서는 별명이 뭡니까? 성령님의 별명은 보혜사입니다. 다른 보혜사, 보혜사. 받합시다. 보혜사. 자, 저 단어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단어를 이단들 가운데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떠들어대는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그 말 자체가 벌써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령님만이 보혜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보혜사십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보혜사는 지킬 보자, 은혜 해자, 서성사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선생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제 함께하는 교회는 그런 학생 없지요? 어제 갔네. 우리 한국의 어느 고등학교 교실에 과목이 여선생님 과목 시간인데, 여선생님이 이 강단에서 요 선생님 책상이 있고 흑판이 있고 이 선생님이 여기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푸틴, 시진핑, 김정은 때문도 세상이 말세가 돼가지만은 이런 풍조 때문에도 말세가 돼가요. 여 선생님이 학생들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놈이 여기 기어 올라와가지고, 그는 기어 올랐다고 해야 돼. 핸드폰을 가지고 뒤에서 선생님 치마 쪽으로 사진을 찍고 있어요. 한 놈은 저기에 우통을 벗어버리고 들어 누워 있어요. 이게 한국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망조가 아니고 뭐냔 말이에요. 망할 징조가 아니고 뭐냔 말이에요. 동방예의지국이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할 때에 그나마도 함께하는 교회가 있어서 이 땅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학생이 선생님을 향하여 걸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학생 시절에는요, 부모님들이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이래 배웠어요.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면서 그 선생님에게서 뭘 배울 겁니까? 이걸 적용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믿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목회를 하시면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부터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하면서 잘 배우시고 잘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정상적이고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목회를 해보니까 가장 좋은 신자는 어떤 신자냐?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살전 2장 13절 말씀 같이 이거는 못 배우겠지만 살전 2장 13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나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도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가 이렇게 이 더운 여름에도 끈질기게 이렇게 특별 집회를 하는 거 보니까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 강조하는 것은 받읍시다. 성령님은 보혜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혜사를 제가 우리말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킬 보자, 은혜 해자, 선생님 사자,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보혜사라는 말을 이제 본래 이제 신약에 기록될 때는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리스 말로 이 보혜사 성령님은 뜻이 뭐냐면은 나와 함께 걸으면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다. 나와 함께 걸으면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신약성에 기록될 때 그리스 말의 원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 발음으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스 말 한번 배워봅시다. 파라클레토스. 나와 함께 나란히 걸으면서, 여러분 마치 이 학생들이 학교 갈 때 둘이 나란히 걸어가면서, 우리 남자들은 무슨 아들은 별로 할 말도 없는데 이 학생들은 어째 그래 할 이야기도 많은지 집에서 출발하면 학교 도착할 때까지, 우리로 말하면 주로 걸어 다녔거든요. 집에서 학교까지, 읍내까지 거리가 6km입니다. 우리 무슬마들은 그냥 막 씩씩하게 막 걸어가 버리는데, 야, 학생들은 가면서 무엇이 그래 할 이야기가 많은지 너무너무 즐거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학교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 둘이서 발걸음을 체육 선생님이 발걸음 서로 맞추어서 걸어라 안 했는데도 둘이서 걸어가다 보면 발걸음도 맞추어지고 온갖 얘기하면서 웃었다가 막 즐거워했다가 그런 모습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금정산 바위 밑에 가가지고 성령님이여 내게 오셔달라고 막 모이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고 때로 그렇게 한 번씩 할 때도 있죠. 왜? 그러다 보면 내 속도 시원해지니까. 그러나 이 예배당에서 여 조용한 의자에서 어떨 때는 조용한 가운데서 나 혼자 앉아서도 성령님하고 소곤소곤 대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김 목사는요, 목회 인생에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 성경 구절을 새롭게 발견하게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얼마나, 이 김 목사도 요한복음을 200번 이상 읽었어요. 그런데 그냥 지내갔어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성령님이 돼서 많이 말씀하셨구나. 지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많이 읽어 놓았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혜사시다. 성령님은 너무너무 머나먼 곳에 계시고, 성령님은 만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청와대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니까요. 왜? 보혜사시니까. 아멘. 나와 함께 다정하게 걸어가면서 소곤소곤 이야기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16, 17절을 보니까 세 번이나 계속되는 게 뭐냐? 성령님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될까요? 됩니다. 왜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심령 속에 폐가 있습니다. 폐. 랑, L-U-N-G, 랑, 폐. 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폐 속에는. 쉽게 말하면 공기가 있지, 공기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각자의 지금 폐 속에 공기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산소가, O2 산소가.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 모두의 각자의 마음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는 감사함으로 얼마나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 결정적으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지난 8월 28일 주일날 여러분이 그걸 못 받았으면 여러분 중에는 다음 9월 4일 다가오는 9월 4일 주일날 담임 목사님 통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시편 42편 1절의 자세를 가지고 주일마다 이 자리에 즐겁게 달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님을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말씀을 공부하고 하면은 또 어떤 뜻이 들어있냐. 이 성령님의 이 보혜사란 말에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뭐냐.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영어로 advocate라고 하는데, 받아봅시다. 변호사. 그게 보혜사, 변호사,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는 우리가 소송 문제를 의뢰를 하면 변호사는 절대로 따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이야, 미인이 아니라서 나는 안 받겠어. 그런 변호사 있습니까? 그럼 그거는 변호사 법의 자격 박탈입니다. 변호사는 인종과 남녀노소와 빈부격차를 물어보지 않고 따지지 않고 왜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거 따져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변호 안 해줘. 그게 아닙니다. 변호사는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그가 도와달라고 그걸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 오면은 변호사는 그 피고인을, 그 죄인을 도와줍니다. 아멘. 물론 세상 변호사는 돈 받고 도와줍니다만은, 물론 또 좋은 변호사도 또 그 돈 뭐 크게 구애 안 받고 하는 분도 있겠지요. 하여튼 변호사라는 단어 자체는 advocate인데 성령님을 변호사라고도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 이 사람한테 말할 수 없고, 심지어 때로는 부부간에도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자식에게도 말할 수 없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릴 수 없고, 이런 일도 살아가다 보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는 말씀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확실히 믿어지면 받습니다. 확실히 믿어지면 걱정할 것 있을까요? 겁날 것 있을까요? 그래서 받합시다. 기독신자는 간이 큽니다. 맞습니까? 실제입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이 다스립니다. 빌라도 총독,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펠릭스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를 비롯해서 로마 황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잡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으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잡아 가두기도 하고. 세상에, 저는 성경을 공부하다가 세상에,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우리 기독교를 못 살게 굴고 잡아가두고 로마 황제들이 콜로세움 그 광장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짐승들하고 싸움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사자한테 이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사자 밥이 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이 뒤에서 조정 안 하면 사람 마음은 그래 못해요. 그러므로 사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공산주의는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존재가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세요. 아멘. 공산주의는 사탄이 사용하는 하수인들입니다. 왜? 로마 황제가 그랬듯이, 히틀러가 그랬듯이, 스탈린이 그랬듯이, 모택동이 지금 그랬듯이, 푸틴과 김정은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죄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 뭐 사회에 무슨 지장이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별로 나을 바가 없지만 우리도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인간성이 나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니 조금씩 순화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고 가게 되고, 그러면 이 사회에도 유익이 되지 손해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행전 읽으면 그렇게 초대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까? 잡아 가두고 두드려 패고 칼로 죽이고, 스데반은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고, 그 성경 읽으면 그렇게 착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을 읽으면 거기 사도행전에 이 김 목사가 가장 좋아하는 부사,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받합시다. 담대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김 목사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간이 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간이 부으면 안 됩니다. 간이 큰 거는 괜찮아요. 간이 부으면 그거는 병이 된답니다. 간이 좀 크다는 말은 배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좀 더 실감 있게 알아듣죠. 자, 받합시다.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배짱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했어요. 박해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가난 앞에서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용감무상하고 담대하였습니다. 아멘.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오늘 본문도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성부 성자 아닙니까? 그리고 16절에 와서는 내가 그동안에는 너희들의 보혜사였는데 나는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고 나면 나는 내 임무가 끝나기 때문에 나는 본래 있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간다. 아멘. 이게 성천이에요. 성천. 예수님을 하나로 성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성천하고 나면 제자들 생각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예? 우리 어머니들이 딸들 시집 보내고 나면 막 운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들 아들 군대에 보내고 나면 조금만 있으면 얽힌데도 불구하고 막 운단 말이에요. 저 훈련소 보내고 나면 막 돌아설 때 막 안 우는 엄마들이 없어요. 아버지들도 조금 울어요. 나도 아들 진주에 공군 훈련소 보내고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생각했는데 지는 이제 훈련소로 들어가고 돌아서서 차 있는 대로 오다 보니 나도 모르게 눈이 떳떳해지더라고요. 어디 전쟁터로 간 것도 아니고 체육 시간 좀 더 한다 생각하고 뛰고 굴리고 체육 아닙니까? 그럼 훨씬 더 튼튼하고 사나이 다 와서 만들어져 올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다 보니까 솔직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그것도 가난했지 않습니까? 베드로 비롯해서. 그래서 뭐 그들은 가난해가지고 공부도 많이 못하고 사도행전 4장 읽으면 저 사람들 본래 학문도 없는 자들인데 어째 저리 말을 잘하노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 잘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말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있었다 아닙니까? 3년 같이 있는 동안에 베드로가 뭐 하숙비 걱정했습니까? 뭐 밥값 걱정했겠습니까? 어쨌든 여튼 3년 동안 공짜로 먹고 지냈단 말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근데 막상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신, 이야, 이거 우리 어떻게 되나?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나는 십자가 구속을 완성해놓고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지만은 내 아버지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지만은 아버지께서 그리고 내가 요청해서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을 돌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6절, 17절에 그가 보혜사가 오시면은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는다.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거한다. 거한다. 함께 있는다. 그 다음에 함께 거한다. 그 다음에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다. 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 거한다. 같이 산단 말입니다. 함께 계신다.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멘.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마음이 통하고 마음 드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여행 가면 제일 좋은가? 이렇게 묻는데, 묻기는 장소를 묻는 것 같는데 답은 좋은 사람과 여행하면 어디라도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죠? 마음 안 드는 사람하고 스위스를 간들 뭐가 좋겠습니까? 마음 드는 사람이라면 이 오른 호수만 가도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 통하는 친구하고는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 있어도 시간이 지루하지 않단 말이에요.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는 한참 있었다 싶은데 시계 보면 10분밖에 안 됐어요. 성령님과의 교제도 그래요. 성령님과 인격적인 어떤 이해가 되어지고 성령님을 인격자로 내가 깨달아지고 성령님을 예수님도 참 고맙고 너무 좋으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 말할로 다 할 것 필요가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소개하셔가지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을 알고 나면은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시고 보혜사시고 성령님은 변호사시니까 이보다 좋은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을 성령님이 왜 상대해 주시겠습니까? 받합니다. 나 같은 사람. 우리 정말 내가 나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 황 목사님은 열외로 좀 놔두고 이 강사 김 목사 보세요. 좀 어디 좀 괜찮아 보입니까? 좀 멋있어 보입니까? 예레배도 나도 말이죠. 신대원 시절에 한창 때는요 처녀들이 줄을 섰다고요. 진짜요, 진짜요. 물어보세요. 내가 섬긴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로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도 알고 보면은 별 수 없는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고신 총회 안에 아주 그 유명한 서울대학교 교수로 은퇴하신 손봉호 교수님이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이름 들어봤죠? 손봉호 장로님이 교수님이 쓴 책 제목이 그분이 책 몇 권 썼는데 그 중에 책 하나 제목이 재미있어요. 제목이 받합시다. 별 수 없는 인간.
샘터사에서 만들어진 책인데 나는 그 제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보면은 처녀들은 이제 자기 그 목사님들 보면은 참 강단에서 설교가 멋져 보이거든요. 그래 어떤 처녀가 자기 담임 목사 사모님 보고 어느 날 사모님 왜? 사모님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뭐가 행복해?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하고 사시니까요. 야야, 네가 한번 살아봐라. 네가 한번 살아봐라 그러더래. 얼마나 사모님도 뭔가 속이 안 패는지. 그러니까 별 수 없다. 우리는 별 수 없단 말이에요. 예? 김 목사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우리는 다 누구의 자손? 아담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 어떤 인간입니까? 창세기 3장 보면은 웃기는 인간 아닙니까? 우리 조상 할아버지니까 좀 죄송하지만은 받아합시다. 아담은 웃기는 인간입니다. 웃기는 인간의 후손들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대도 웃기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다 별 수 없어요. 그리고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하신 보혜사 성령님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걸을 수 있으며 그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거하시겠다. 영어로 말하면 dwelling. D-W-E-L-L, dwelling. 거주 아예 딱 주민등록증 등록하고 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형편없고 말도 안 되는 존재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 잠언의 키워드는 지혜 아닙니까? 지혜. 잠언은 지혜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도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지혜가 뭐냐? 그러면 이 좋은 성령님하고 내가 정말 잘 지내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황동환 목사님하고 이 김 목사하고 여러분 보기에 어떻습니까? 좀 잘 지내는 것 같습니까? 잘 지내니까 날 초청했죠. 실제로 이 김 목사가 내 후배들 중에 우리 황 목사를 또 다른 후배들 들으면 또 삐낄라. 황 목사는 내가 참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배 중에 황동환 목사가 있어서 참 고맙다. 내가 어제 월요일 날 오늘 1박 2일 거제도에 있다가 왔습니다. 거제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소문 들어봤어요? 어느 교회? 고현교입니다. 고현교회. 우리 고신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은 제가 부목사로 같이 데리고 있었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대단한 그 그릇이 큽니다. 아주 사나이 닿고.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그 고현교회 담임 목사를 내가 자랑을 합니다. 우리 고신총회 안에서도 목회 잘하는 그 고현교회 담임 목사님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긴 세월 목회하면서 저와 같이 일했던 부목사님들이 지금 담임 목사로 22명이 나가 있습니다. 부럽지요? 나는 그게 큰 자부심입니다. 내가 같이 일했던 부목사님들이 여기 가까이로 말하면 부곡중앙교회 인태웅 목사님 비롯해서 22명이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박정건 목사님이 통도 크고 스케일도 크고 귀한 일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말이죠 푹푹 밀어주고 말이죠. 어제 함께하는 교회도 그래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어려운 교회를 걱정하면 여러분 푹푹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루었으니 아까 말했듯이 제가 담임으로 나가신 분만 22명인데 그 중에서도 그 박정건 목사님도 저를 참으로 사랑하고 그래도 그분도 그래요. 어디 가면 설교하다가 오늘의 저의 이 모든 것은 김철봉 목사님에게 제가 배웠습니다. 와,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보람이 됩니까?
어느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거 목사님, 박정건 목사님이 어디 큰 교회에서 뭐 강연 시작하면서 그 하는 중에 목사님 이름을 덜먹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혜사로 보내주셨으니까 지혜가 뭡니까? 그 성령님하고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깝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김 목사가 아까 이제 그 말을 했는데 제가 목회 여정에 어느 날 이걸 깨달았어요. 깨달았죠. 하나님 은혜로. 그동안 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쪽으로만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해 왔는데, 어느 시점에 이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소중함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아주 깨닫도록 뜨거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 저 어떤 줄 아세요? 새벽재단에 새벽기도 마치고 강대상 뒤에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성령님에게 사과하려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옛날에는 내가 일을 잘 안 했거든요. 꼭 뭐 손을 들어야 되나, 꼭 뭐 손뼉을 쳐야 되나,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라 했는데 마음만 다하면 되지. 근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손을 주셨으니까 손뼉도 치고, 팔을 주셨으니까 팔도 들고, 또 필요하면 춤도 추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춤추는데 우리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 춤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아까 찬송하면서 춤추고 찬양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아이고 나도 은퇴하기 전에 저래 좀 할걸. 나는 그렇게는 못하고 마쳤거든요. 아쉬워가지고 황 목사님, 요새는 내가요 개척회를 나도 새로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가 법에 하지 마라 했어. 은퇴했으면 후배들 도울 일이지 실컷하고 또 할라 하나. 그래서 내가 그거는 자제하겠지만은 마음은 이제 내가 새로 어디 크고 그런 걸 떠나서 소박하게라도 내가 이제 하면은 제대로 한번 하겠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대신에 이제 우리 후배들이 잘 하도록 할 수 있는 또 이래저래 도움도 주고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그렇게 하겠는데 하여튼 그래 제가 이 강대상 뒤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뭐인지 아십니까? 성령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성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성령님답게 예우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소홀히 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남은 앞날의 목회 여정에서는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국교회는 이런 현상이 많아요. 성령님을 무슨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 어떤 부흥 강사는 바람 소리를 내면서 휙휙 해사면서 교인들 옆으로 지나다니면서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성령님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인격자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격자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인격적으로 한다는 것은 가까우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그죠? 예의를 잃지 않는. 고전 13장을 읽으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그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기여해 주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상투를 잡고 흔들면 그거는 보기도 안 좋고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이 말이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예의를 지킨다. 성령님을 인격자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은 뜨거운 바람이 한번 휙 지나가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듯이 성령님은 그런 모양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존재로 인격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표현할 게 없어가지고 인격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아주 사실은 중요해요. 받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십니다. 인격이란 말은 뭐냐면 지정의를 갖췄다는 뜻이에요. 받아입니다. 지정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분 인격자다 할 때는 저분이 필요한 상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희로애락을 느낄 줄 아는, 슬픔을 보면 슬퍼할 줄 알고, 기쁠 때는 기뻐할 줄 아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야지. 내가 비록 힘들게 살지만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이 가르치니 내가 주일날 적어도 예배 올 때는 감사 예물을 준비해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는 걸 의지랍니다. 의지. 영어로 will, W-I-L-L. 알죠? 그걸 받아입니다. 의지. 받아입니다. 지식, 감정, 의지. 성령님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슬퍼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아까 사도행전처럼 우리 신앙 여정에, 우리가 로마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 신앙 여정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회생활에서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맥이 풀리고 때로는 참 염려가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가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면은 성령님께서 보시고 손뼉을 쳐주시고 박수를 쳐주시고 성령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있고 거주하시고 교제하시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개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이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과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제는 성령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나는 떠나간다. 나는 떠나가지만 성령님이 오실 것이니 성령님하고 잘 지내라. 예수님 말씀 요지가 그거예요. 받아입니다. 성령님과 잘 지내겠습니다. 여러분도 친구나 누구하고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시간을 내지요.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저 친구가 잘 지내려면 시간을 내지요. 자주 전화하지요. 그 다음에 자주 만나야지요. 그 다음에 자주 밥 먹어야지요. 그게 진정한 친구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교제요, 동행 아닙니까? 성령님과도 이치가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고마우신 좋으신 받합시다. 고맙고 좋으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남은 세월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아름다운 함께하는 교회, 여름의 특별 집회,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귀하게 훈련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아름답고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하는 교회야말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희망이요, 한국교회의 희망이요, 우리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나는 이 시대 이 땅의 한국교회의 희망이라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보혜사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남은 세월 성령님과 더 즐겁게 기쁘게 감격하면서 찬송하고 노래 부르면서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